출애굽기 12장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2절과 13절 말씀, 구약성경 99면입니다. 12장 12절 13절, 우리 두 절이니까요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심영택 은퇴 목사님 나오셔서 너희를 위한 표적이 될지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에 다시 한번 환영하는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주님 안에서 이렇게 만나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 지금도 제 마음이 그냥 벌렁벌렁합니다. 은퇴 예배를 드릴 때 잊어달라고 그냥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렇게 해놓고도 5월 마지막 주일에 말씀 전하러 와달라는 소식이 목사님으로부터 전달을 받고서 막 가슴이 그냥 말할 수 없이 뛰더라고요. 쿵쿵쿵쿵. 그래 이렇게 와서 여러분들과 같이 예배드리는 게 얼마나 큰 행복인지. 그런데 이 자리에 서서 보니까 자리를 지켰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중에 천국 가야 만날 분들이 계셔서 벌써 얼마 안 됐는데 대여섯 분이 그런 자리에 가 계신 것을 생각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서게 되어집니다. 어쨌든지 주님 안에서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영육이 건강하여 천국 갈 때까지 주님 잘 섬기는 우리 제일가족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퇴 후에 1년 동안 저 친구 어떻게 살았나? 그냥 잘 살았습니다. 아내와 함께 그냥 늘 다니면서 예배는 예수사랑교회에 가서 주일마다 드리고 가끔은 또 우리 제일교회 예배를 인터넷으로 참여하면서 은혜를 받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선교는 러브코에서 이렇게 선교하는 일을 같이 기획하고 또 섬기고 하면서 이렇게 주를 섬기는 그런 사역을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그런 가운데 몸도 건강하고 또 가족도 두루두루 평안하고 그런 가운데 잘 지나고 있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너희를 위한 표적이 될지라 하는 제목으로 주님 앞에서 같이 말씀을 받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가 보면 어떤 것은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문제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 내가 그렇게 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그런 일들이 우리 앞에 다가와서 그 앞에 내가 당황할 수밖에 없고 또 어떨 때는 고통 속에 빠져야 되어지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건이 우리에게 부닥쳐 오면 우리는 그 일에 대해서 내가 선택한 것도 아닌데
나한테 와서 부닥쳐 있기 때문에 얼마나 고통 속에 들어가는지 몰라요. 그리고 내가 그것에 무언가 조금 이렇게 변화를 줄 수 있는 문제 같으면 그래도 덜한데, 그렇지 않은 문제가 우리에게 부닥쳐 왔을 때 우리는 무기력하게 그 문제 앞에서 주저앉게 될 때가 많이 있지요. 그러나 그런 가운데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사건에 대해서 부닥쳐온 문제에 대한 해석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것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선택에 따라서 우리는 그 문제에서 벗어나기도 하고, 아니면 그 문제 속에서 계속 고통 속에 머물러 있어야 되기도 한 겁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데, 그 선택은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은, 우리 제일 가족들은 어떻게 선택해야 되어질까? 그 선택을 하나님 관점으로, 성경 말씀 관점으로 해석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할 수 없는 문제지만은 그 문제를 하나님 관점으로 해석하고 나게 되면 내가 그 문제에 괴롭힘을 받고 다스림을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 문제를 통해서 내게 역사하시는 것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관점으로 그 문제를 해석하게 되어지면 그 문제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 문제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하심을, 하나님의 지혜의 역사하심을, 하나님의 놀랍게 날 사랑하심의 역사하심을, 그래서 사도 바울과 같이 내게 이런저런 일이 부닥쳤을 때에 오히려 이것이 합력하여 뭐를 이룬다고요? 선을 이루느니라 하는 고백을 같이 할 수 있게 됨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건보다 중요한 것은 그 사건을 해석하는 해석입니다. 사건 참 중요하겠지요. 그러나 해석이 더 중요해요. 사건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거나 불행하게 만들거나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에 대한 해석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기도 하고 행복하게 만들기도 한다는 것이에요. 성경을 묵상하면서 자꾸 읽으면서 이렇게 생각하게 되어지는 것은 아브라함, 다윗, 아니면 38년 된 병자,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이런 장애인, 이런 사람들 전부 다 쳐다보게 되어지면 그런 말씀에서 생각되는 것이, 이 사람들에게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이런 문제가 없었다면 여러분, 그 문제는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기적의 재료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도 그랬고 다윗에게도 그랬고 38년 된 병자도 그랬고 성전 미문에 있던 사람도 그랬고, 그 문제가 오히려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재료로 그분들에게 다가와서 역사되더라.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는, 내가 할 수 없는 문제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재료입니다. 하나님의 만져주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할 수 있는 재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관점으로 해석을 하고 반응을 하게 되면 세상 관점이나 다른 관점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
그것 때문에 너무 괴롭혀요. 저 인간이 나를 이럴 수가 있냐? 내가 평생 믿고 살았는데 이럴 수가 있냐? 하면서 그냥 밤잠을 잘 수가 없겠지요. 그러나 하나님 관점으로 해석하고 나면 여러분, 문제가 나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문제에 개입하셔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것이 보여지게 되어져요. 꼭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앞에서 찬양하는 게 너무 은혜롭고 감사했어요. 또 그렇게 하시는 탤런트가 있는 줄은 몰랐는데 너무너무 멋지더라고요. 모든 부닥친 문제를 그렇게 해석하고 그렇게 주 안에서 감당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애굽에 있는 바로 왕은, 바로라는 것은 애굽 왕에 계속되어지는 이름이에요. 이 바로 왕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왔을 때에 그 말씀에 대해서 거부하고 완고하게 반응을 하는 이런 모습이 출애굽기 12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결과로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자기 백성들까지 큰 고통 속에 빠뜨리는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된 걸 보게 되어집니다. 출애굽기 12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어린 양을 잡아 죽여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게 하는 말씀을 주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은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하시는 것에 모형이 되어지는 사건이고, 또 장차 이 말씀이 기록된 다음에 이 말씀이 그려주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보배 피를 흘려주실 때 그 피가 어떤 능력이 있느냐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며, 또 한 가지는 이 사건을 통해서 신앙이라는 것,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내가 얼만큼 옛날보다가 더 착한 사람이 되어졌냐, 내가 옛날에는 이만큼 그냥 이런 걸 갖춘 사람이었는데 내가 10년 지났으니까 하나님 앞에 이만큼 자격을 갖춘 사람이 되어지지. 여러분, 신앙은 그런 것 아닙니다. 신앙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하시는 일에 대한 반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유월절에 대한 말씀이 떨어졌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 여기 따라서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대하면서 신앙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한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다 하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죄악이 관영한 애굽 땅을 심판하시는데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는 죽이는, 짐승의 장자까지 다 죽이는 이러한 재앙을 그 땅에 내리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을 심판하는 그 재앙의 심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어떤 말씀을 주셨습니까? 어린 양을 죽여 그 피를 가지고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고 하셨지요. 그래서 어린 양의 피가 있는 집은 그 재앙이 내리는 그 밤에 죽음의 사자가 그 피를 보고서 그냥 넘어가 버리고, 반면에 어린 양의 피가 없으면 그 집이 어떤 집이든지 간에 그 집에 임해서 장자가 죽는 이 재앙 속에 들어가게 되었다고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런 말씀이 주어졌을 때에 그 말씀에
어떤 반응을 하느냐, 그 반응은 자기 책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어린 양의 피를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놓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피 아래에 있는 사람은 보호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피 아래에 있지 않는 사람의 그 장자는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유월절 그때 어린 양의 피는 반응을 요구했어요. 보혈로 반응하면 재앙이 넘어갔고, 보혈로 반응하지 않고 그 앞에다가 아이고 나는 하나님 앞에 꽃으로 장식할래, 뭐 저런 피를 장식해, 예쁜 꽃을 갖다가 문 주위로 쭉 달고, 어떤 사람은 아니 내가 그냥 이렇게 선행을 행해가지고 받은 상장을 붙여놓을래, 이거 보면 더 낫지, 피가 뭐가 좋아, 상장을 뭐 여러 개 갖다가 붙여놓고. 여러분 다 필요 없었어요. 순종하는 반응, 말씀대로 그 피를 바를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던 것이지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첫 번째로는 신앙은 반응이라는 것, 반응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들려온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반응을 드러낼 때 그 말씀의 역사가 내 현장에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오늘 12장 2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제 들려온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다시 듣고 어떻게 했다고요? 다 행하되, 그대로 다 행하되,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들려준 그 말씀대로 집집마다 다 행하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재앙의 날에, 심판의 날에 피 아래 있으라, 피 안에 있으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통해서 들려온 그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해가지고 피 안에 있는 이런 자리를 가졌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어떤 인간인가, 내가 어떤 놈인가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어디 있는가, 내가 있는 곳이 어딘가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인간인가, 저 인간보다가는 헌금 많이 했고, 저 사람보다가는 주일 성수 잘했고, 저 사람보다가는 그래도 내가 이런저런 착한 일을 많이 해서 평판이 좋고, 여러분 그런 인간인가 하는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내가 피 안에 있는가 아닌가, 내가 예수 안에 있는가 아닌가,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가, 은혜 밖에서 발부둥 치고 있는가, 여러분 이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어떤 인간인가, 여러분 물론 중요하겠죠. 그러나 신앙에서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자리가 어딘가, 내가 어디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피 안에 있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심판의 땅에서 죽지 않고 생명을 얻었습니다. 피 안에 있는 사람은 그 밤에 다 구원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면, 그때 그 밤에 심판이 임하고 재앙이 임하는 그 밤에 애굽 사람들은 다 나쁜 놈들이었겠습니까? 다 사기치고, 다 도둑질하고, 다 쾌락 속에 쫓아 살고, 다 나쁜 놈들이겠습니까? 대신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고상하고, 와, 인품도 고매하고,
여러분 모든 사람들한테 칭송받고 동네에서 다 박수받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었을까요? 아니에요. 다 50보 100보였습니다. 애굽 땅에 살면서 다 그렇고 애굽 사람도 그렇고 이스라엘도 그렇고 다 그렇고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문제는 그 밤에 그 심판이 내릴 때에 문제는 그들이 어떤 사람이냐. 나 이런 거 많이 한 사람인데요. 우리 동네 가서 내 이름 되면 다 인정하는 사람인데요. 여러분 이게 아니고 그들이 피 아래에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였습니다. 그들이 어린 양의 보혈 안에 있으면 역사가 일어나고 밖에 있으면 그 동네에서 아무리 칭찬받아도 그 밤에 죽음의 사자가 임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애굽 사람들은 어린 양의 보혈의 능력을 몰랐고 보혈 아래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심판을 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자꾸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생활을 하다가 예수 믿는 생활도 어떨 때는 쥐야 독수리 올라갈 것 같죠. 막 올라가다가 어떨 때는 그냥 막 내려가잖아요. 툭 떨어지기도 하잖아요. 물론 올라갔을 때 감사해요. 그러나 떨어졌을 때 어떤 사람들을 얘기를 들어보면 내가 이렇게 매련 없이 이렇게 됐는데 이 정도는 갖추고 나서 그 다음에는 교회 일도 좀 하고 뭐 그냥 그렇게 하지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잘못된 겁니다.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떨어진 그 자리에서 신앙은 그 자리에서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예수 피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그 자리에서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하신 그 일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걸 먼저 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늘 성경이 말하는 대로 명령한 대로 행하니라. 이렇게 순종의 반응을 보였는데 여러분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얘기한 대상 말씀을 주신 하나님 심판이 지나간다. 심판이 내리는데 어린 양의 피를 발라라. 그리하면 지나간다.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신뢰할 때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습게 생각하고 하나님이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지 이러면 뭘 바르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말씀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는 바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이 심판에서 피하는 길은 이거다 하고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것이요. 순종이라는 것은 말씀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고 믿기 때문에 순종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로와 애굽은 들려온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도 그들은 무시하고 거부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9절에서 30절까지를 보면 그들이 그렇게 거부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29절 30절 시작 같이 읽겠습니다.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주님의 말씀에 완고한 반응을 드러내고 거부하게 되어질 때 본인만 비참하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영향 아래에 있던 모든 것들이 같이 비참해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 기분이 나쁘든지 아니면 좋든지 속상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러면 무릎 꿇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연조가 얼마나 됐는데 신앙 연조가 다 알아.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말고, 웃는 사람이 그렇게 하지 말고 말씀이 들려오면 순종하세요. 그냥 뭐 저거는 늘 듣던 말씀인데 하면서 거부하면 내가 비참하게 되지고 내 영향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비참해져요. 순종은 하면 할수록 쉬워집니다. 한 번 순종하면 두 번 순종하게 되어지고 두 번 하면 세 번, 네 번은 잘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한 번 불순종하게 되면 그 다음에 두 번째 순종하려고 하면 더 잘 안 되어져요. 순종이라는 것은 이거는 그냥 우리 행위 중에 한 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이거는 영성이에요. 영성. 이거는 은혜 받는 영성이고 하나님의 은총 속에 들어가는 영성이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영성이에요. 그러므로 순종이 습관이 되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제일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 특색이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목사님을 통해서 들려오는 말씀에 대해서는 어떤 말씀이든지 옛날에 들었던 말씀인데 아는 말씀인데 그러지 말고 들려오는 말씀에 순종으로 응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읽어도 성경을 자꾸 읽다가 보면 순종해서 하나님 사랑을 입고 하나님 복을 받고 하나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것을 여러분 많이 묵상을 하세요. 그래서 순종이 신앙생활에서 이런 역사를 가졌고 이런 많은 것을 포함하고 있구나 하는 것에 대해서 더 눈이 많이 띄어지는 우리 제일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린 양의 피, 이 피는 믿음으로 순종하는 반응을 요구했습니다. 예수님의 피는 반응을 요구합니다. 어느 자리에서든지 예수님 피에 대한 반응을 하세요. 그 다음에 생각할 것은 어린 양의 그때 유월절 어린 양의 피는 그냥 짐승의 피였습니다. 그런데 그 피 속에는 대단한 능력이 있었어요. 죽지 않고 사는 능력이 그 속에 들었습니다. 심판받지 않고 구원받는 능력이 그 피 속에 들어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바르는 것은 하나님 지혜에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에서 나온 거예요. 뿐만 아니고 거기에는 하나님 되심의 능력이 들어있는 거예요.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그 보배 어린 양의 피에 어떤 능력이 있었는가 하면 첫 번째로는 재앙을 막고 심판을 막고 생명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능력이 그 피에 있었어요. 예수님의 피가 그런 거지요. 레위기 17장 11절에 하나님께서는 피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생명은 아멘.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는데 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한다가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죽여가지고 그 피로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방법이었기 때문이었는데, 그 피가 있는 곳에는 사망이 물러가고 생명 역사가 막 일어나고, 그 피가 없는 곳에는 조금 전에도 생각했지만은 아무리 화려한 것이라 할지라도 의미가 없고 다 사망이 임하는 재앙이 역사되어졌습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바로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재앙을 면하게 하고 죽음을 넘어가게 하고 더 나아가서 생명 역사,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이 능력이 예수님의 피 안에 있습니다. 성경 전체를 자꾸 읽어보면 읽어볼수록 성경에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냥 계속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우리를 살리는 피가 흐르고 있어요. 아담 때부터 마지막 다시 예수님이 오신다는 그 말씀까지 계속해서 어린 양의 피가 흐르는, 예수의 피가 흐르는 그 모습이 그려져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심판을 막고 생명을 얻게 하는 능력의 역사가 있는 보혈입니다. 또 더 나아가서 이 어린 양의 피는 죄를 속량하여서 처리하는 그 능력이 있었습니다. 죽음의 사자가 애굽에 임하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야 애굽 너 조금 고통당해봐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냥 하시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애굽에 죄가 충만해졌습니다. 바로로부터 애굽 땅에 죄가 꽉 차게 되니까 죄가 꽉 찬 곳에는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을 하십니다. 애굽이 아니라 바벨론도 그렇고 심지어 유다나 이스라엘도 그렇고 죄악이 관영할 때는, 꽉 찰 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어져 있어요. 애굽의 죄가 꽉 차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이 역사를 나타내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도 그냥 그 죄 가운데서, 꽉 찬 죄 가운데 심판하는데 구출해내는 것이 아니고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발라라. 어린 양의 피가 구속하는 것이에요. 어린 양의 피가 죄값을 지불하고 구원해내는 이 역사가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는 우리 죄를 처리하여서 죄값을 모두 지불하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 죄를 처리하여 성경은 없이 했다, 이런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만약에 재앙에서 피하려면, 즉 그 무시무시한 재앙이 임하는 그 밤에 그 재앙에서 면제되려면, 넘어가려면 어린 양의 피가 치러져야 되어졌는데, 값이 지불되어져야 되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피를 십자가에서 쏟아주심으로 그 피는 능력이 있어서 우리의 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모든 죄악을 담당하시고 처리하셔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살게 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가 있는 능력의 보혈인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5절 말씀은 우리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은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가 왜 오셨다고요? 우리 죄를 없애려고. 우리 죄를 없애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 죄를 없애려고 주님이 피 흘리시고 그 피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신 이 놀라운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복을 받았습니다. 세 번째로, 이 어린 양의 피는 그 유월절 때 묶인 데서 자유함을 주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밤에 바로가 이스라엘은 이때까지 근 400년 동안, 430년, 400년 동안 좋은 시절은 앞에 몇 년밖에 없고, 그렇죠? 100년도 안 되게 그렇게 있다가 계속 바로의 노예가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시달리고 고통받고 그냥 노예의 생활을 해왔습니다. 묶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바로의 재산이었어요. 바로 그 노동력은 바로 왕의 그냥 자기가 가진 모든 부귀였거든요. 그런데 오늘 31절 말씀 보면 밤에 바로 왕이 밤에 낮에도 말 안 듣다가, 그렇잖아요. 낮에도 안 됐는데 피가 부러지자 밤에 모세와 아론을 불러가지고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서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서 너희 마음대로 가가지고 너희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가라 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린 양의 피가 뿌려지자 바로는 더 이상 이스라엘을 잡아두지를 못해요. 잡아두고 싶었어요. 9가지 재앙이 뿌려질 때 계속해서 잡아두었잖아요. 왜? 재산이니까, 자기의 모든 것이니까 안 놔주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어린 양의 보배 피가 뿌려지자 이 바로의 그 힘과 가진 모든 것이 손을 드는 거예요. 가라, 가라, 자유다. 잡아두고 싶어도 잡을 수가 없어요. 죄의 값은 사망이고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생이라고 로마서 6장 말씀에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죄를 지으면 죄의 종이 되고, 죄는 사망을 가져오고, 마귀는 죄를 타고 우리에게 계속 역사를 하는 것이에요.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죄의 종, 죽음의 종, 사탄의 종 매여 있어요. 바로에게 매여 있는 이스라엘처럼. 그러나 그렇게 묶여진 데서 어린 양의 피가 뿌려지자, 딴 것 가지고는 안 됐어요. 어린 양의 피가 보여지자 가라, 얼른 가라, 밤중에 일어나가지고 가라, 그렇게 했듯이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예수 그리스도 피가 여러분 나타나게 되어지면 마귀가 손을 듭니다. 죄가 손을 듭니다. 다른 모든 우리를 묶은 것이 가라, 자유다 하고 놓을 수밖에 없게 되어집니다. 피에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에는 그 능력이 있었고, 여러분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하여 너희 죽은 양심을 살리지 못하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게 하지 못하고 그러겠느냐? 여러분,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 피를 덧입은 사람들입니다. 교회는 예수 피가 흘러 넘쳐야 돼요. 지금까지도 그랬고 목사님을 통해서도 계속 그렇게 역사를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일으키시고 여러분 보배 피가 계속 강같이 흐르는 교회 되도록 여러분 함께 주를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부닥칠 때 불가항력적인 일 앞에 설 때가 있어요. 그때 중요한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거 있어요. 어떤 자리에서도 할 수 있는 거 있으니까 그거는 해석하는 거예요. 그 해석을 하나님 관점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관점으로 하세요. 신앙은 반응이에요. 불순종으로 반응할 수도 있고 거부로 반응할 수도 있고 순종으로 반응할 수도 있어요. 우리 제1교회 이러면 순종의 영성이 가득 차기를 바랍니다. 장로님들부터 권사님, 집사님들 모든 평신도에 이르기까지 순종이 습관이 되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나갈 때에 우리 교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 피가 강같이 흘려 그 피는 능력이 있어요. 자유를 주는 능력. 이 교회 들어오면 예수 피에 적셔져서 와 죄에서 자유, 와 내 묶였던 데서 자유, 와 내 삶에서 이 자유, 주님 안에서 누리는 이 역사뿐만 아니라 그 보배 피의 능력이 우리 죄를 씻어주는 그 놀라운 은혜 속에 계속 머물고 신앙은 내가 얼만큼 발부둥 치느냐 그 넘어서 어느 자리를 차지하느냐예요. 예수 안에 있기 바랍니다. 예수 안에. 그 안에 모든 게 있어요. 말씀을 전해달라는 얘기를 듣고 가슴이 막 뛰면서 무슨 말씀 전해야 되지? 이러다가 설교를 4편을 준비했어요. 4편을 준비해서 이걸 전해야지 하고 준비를 해놓고 아니야 그거 아니야 또 하고 4편을 그렇게 준비를 했는데 아니야 교회는 목사가 뭐 말씀 속에서 예수 전하는 것밖에 뭐 있겠냐, 그래서 예수 피를 전하자 이렇게 하고 오늘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게 됐습니다. 제가 지금도 예수 피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삽니다. 여러분도 예수 피 안에서 교회 섬기고 그리고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제1가족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 주셔서 받았습니다. 살아가며 신앙생활 속에 예수님의 피, 이 피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줄 알고 살리는 능력이 있고 재앙을 면하고 심판을 면하게 하는 능력이 있고 죄를 씻어주는 능력이 있으며 묶인 데서 자유를 주는 능력이 있는 보배 피임을 믿고 알면서 그 보배 피에 적셔져 살아가는 제1가족 모두 되게 하여 주시고 목사님에게 날마다 새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위로부터 새 힘을 주시지만은 성도들을 통해서 새 힘을 늘 얻도록 성도들이 목사님 사랑하고 순종으로 받들어 섬기는 이 역사가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서리 집사님들, 각 기관장들 하나님 많이 사랑하시고 교회 섬길수록 더더욱 주의 사랑을 풍성히 체험하면서 주님 잘 섬기는 교회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땅끝까지 복음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가정, 부부, 자녀들 하는 모든 일들 주님 아시오니 주의 은총을 풍성히 내려주셔서 몸된 교회를 더 잘 섬기고 복음 전하는데 이바지하는 가정들, 인생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